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마 은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쓰신 그 저서 또 설교집들을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그 쓰신 저는 명서라고 생각하는데요.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나온 묵상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것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채로 놔두실 리가 없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물질도 그와 같은 것이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팔을 펴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팔을 펴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질문 아닌 질문 하나, 둘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으신가요? 또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계시나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은사는 사랑 추구를 전제로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은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라는 말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쓰여지는 언어가 다릅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신약성경은 히라보로,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내가 잘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카리스마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카리스마, 뭔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 은사라는 말인데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비슷한 말로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란 말의 히라보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은혜의 공통적인 뜻을 말씀드리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주어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사님 저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 나온 성도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신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오늘 말씀에 읽은 내용 중 같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런 저런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은혜와 은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집착적으로 소유하고 존재를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못 받은 것 같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자들이 때로는 세력화해서 공동체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그것이 은사라고 주신 것이 우상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종류의 은사는 거기에서 사랑이 빠지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풍부하고 탁월한 은사자였습니다. 그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게 되니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자, 14장 1절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리고 늘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열부터 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덕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말을 하고요, 사랑 없는 열심을 내고, 사랑 없는 찬양을 하고, 사랑 없는 예배를 드리고, 사랑 없는 헌신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유경촌 주교라는 분이 캐톨릭에서는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게 된, 또 관심 가지고 봤던 이유가 뭔가 하면 유인촌 씨 동생이라는 거 알고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63세에 한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글이지만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런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랬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실천했고 섬기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을 전제로 한 은사를 강조한 1차적인 이유는 사랑이 빠진 은사가 공동체를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고린도 교회가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 많이 읽으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가진 것도 많은 교회인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방언의 은사가 그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방언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그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맨날 그거 가지고 내가 강하다, 내가 훌륭하다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지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따라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의 은사는 공동체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일할 때 아마 1987년인가 88년 그때쯤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분은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피 골드버그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흑인 여자 배우. 머리가 항상 뭐 이런 분이잖아요. 항상 머리를 그러고 다니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고요. 기도할 때는 항상 방언한다고 방언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한 음성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뭐 예언을 한다. 내가 보니까 권사님, 지사님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뭐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80년대 말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런 신비한 은사들 굉장히 사모하고 그랬던 때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권사님 나 이런 꿈 꿨는데 뭐 이런 거 봤는데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뭐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그러니까 막 신기하고 그랬었는데 머지않아서 들통이 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적인 표현들이 먼저 공동체를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만약 남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이 성도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혼자 집에서 조용히 방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세우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 있고 통변의 은사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야 방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뭘 모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방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방언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장성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처한 상황과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방언을 하든지 예언하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송 불러도 은혜가 되고 옆에 앉은 권사님, 지사님 얼굴 봐도 은혜가 되고, 눈 뜨세요. 생각만 해도 좋고 은혜롭고 얼굴이 환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찬양도 뭔 뜻인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초신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태도, 모습 이런 것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설교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요, 볼펜으로 안 써요. 연필로 써요. 연필로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일부분을 지우고 그거를 다시 연필로 쓰고 한 번 더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볼펜으로 써요. 그분은 컴퓨터로 안 씁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거로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컴퓨터로 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을 읽어보고 또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는,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시적으로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조는 게 사명되면 안 되잖아요. 매주일마다 맨날 이러고 앉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희는 나하고 왼수 주고 싶어서 저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는 휴대폰 가능하면 끄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좀 어려우면 매너 모드로 좀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예배 시간에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저렇구나. 목사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장로님도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권사님들도 성가대원도 그러고, 그러면 초신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 성령님의 깨우치심, 통역을 통해 뜻이 알려지는 방언과 같은 모든 은사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와 타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풍성히 세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은사로 사용되도록 주어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니까요,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자 성도님들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일부 예배 때는 두 분이 그래도 아멘 하시더니 여러분들은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 은사자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성가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보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예배 드리는 회종 중에 성도 여러분,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이제 걸으면서 제가 이제 많이 듣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 지영흔 선생님이 그 대담하고서 한 55분인가 그래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었는데 그거 듣느라고 제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걸었는데요,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그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 현상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교회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보다 70% 내지 80%가 여자 성도인데, 그런데 목사는 10명 중에 적게는 8명, 많게는 9명까지가 남자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왜 그런가 하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당시 남성주의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반감을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여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누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만심으로 올라간 어깨에 힘을 주고 파당을 형성하면서 건전한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상처를 주고 경쟁심을 자극하는 이들에게 충고하기를 40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짧은 말씀인데 4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하다라는 말, 적절하고도 단정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격식을 차리려고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도 없고 캐주얼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할 때와 경청할 때를 분별할 줄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영만 강조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이성만 강조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품위를 가진 성도는 성령님을 따르는 존재,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존재, 그리고 나에게도 엄격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품위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은사자에게 형성되는 영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배려, 두 번째로는 겸손, 셋째로는 순종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배려라고 말씀드렸죠. 나보다 다른 사람 우선주의, 곧 배려의 영성이 깊어진다. 품위 있는 성도에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방언을 그치는 이유는 통역이 없는 방언이 타자에게 유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근데 비행기 타보면 처음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거기 얘기하는 거 하면 써놓죠. 빨간 글씨로. 비상 상황에서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후에 아이들을 쓰게 하라. 여러분 그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이외의 곳에 가서 이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들 먼저 해줘야 되고요, 노약자 먼저 해드려야 되고, 여인들을 먼저 섬겨야 되고 그래야 돼요. 남자들은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비행기는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을 살기 위한 더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10명이 모여서 의논하고 뭐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내가 혼자 90%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안 들으면, 귀를 막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상대화라는 겸손의 영성이 형성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저를 가르쳐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암흑의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목사라는 말이 영어로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란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어로 설교자란 뜻의 말이 있죠. 프리처라는 그런 말인데요, 설교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 설교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소나 돼지를 잡고 뼈와 살을 분해하는 듯한 경험을 했다. 살도 안심, 등심, 살치살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분해하는 그런 경험을 했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이만큼 보낸대요. 뭐 내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러면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내 존재감이나 자존심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설교와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내 생각이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목회자에게나 성도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께 즉시 순종하는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처음 본 언어인데요, 선점자 우선주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선점자 우선주의 의식,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분 정도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국회에 가면 상임위 같은 데 보면 5분 얘기하고 10분 얘기하고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5분을 허락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고서 화를 내는 것,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점자 우선주의 의식. 근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분이 내가 말하는 동안에 아무개 성도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자기의 영을 제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동안에 남이 말하면 즉시로 멈추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앞서 행하는 사람들, 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존심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말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인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배려의 영성, 겸손의 영성, 그리고 순종의 영성이 형성되어집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